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네, 우리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22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안식일을 잘 보내고 다시 복귀하게 되어졌습니다. 3기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을 보지 못해서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안식월 가운데 있었지만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주례도 하고 장례가 발생해서 장례 예배도 인도하고 네, 그렇지만 주일날 4주 동안 설교를 하지 않고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셔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주 안에서 형통을 확신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지만 그 일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자꾸만 일이 꼬이고 막히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생각하면서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쉽게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구제 헌금을 했지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의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울을 향한 오해, 편견, 그로 인한 악한 감정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그곳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런 폭동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상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일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2장에는요, 사도 바울의 긴 설교, 그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자신의 간증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의 선한 의도가 무시를 당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점점 꼬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함에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바울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 복음을 위하여 잡힐 준비,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 헌신이 각오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토록 붙잡고 있었던, 확신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가 확신하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이 점점 꼬여가도 사방이 막혀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가 가진 그 확신을 붙잡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꼬여도 결국은 형통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꼬이고 일은 꼬여가지만 멀리 보면 결국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풀리게 된다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눈앞에는 일이 막히고 사방이 막히고 일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그렇지만 길게 보니까 풀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길게 보니까 이게 풀리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형통으로 가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지금 꼬이는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오히려 풀리는 거예요. 지금 꼬이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야가 근시안적이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우리가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근시안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멀리 우리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통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되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여러분 올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바둑을 잘 몰라요. 바둑을 둘 줄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가도먹기 하는 거 알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다리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도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바둑알을 따먹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바둑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 이런 초급과 고수는 차이가 있어요. 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바둑 위에 뚝뚝 이렇게 바둑알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수 한 수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수들은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몇십 수 앞을 내다보면서 바둑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고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보예요. 그래서 늘 눈앞에 보는 것을 가지고 초조해하고 안달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반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여러분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다보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생각의 수준과는 다르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수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때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죠. 오늘 김선민 집사님께서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찬양을 부르셨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형벌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파멸이고 끝나는 순간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마귀도 확신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제 죽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자신의 승리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히고 답답하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풀리고 형통하고 살고 구원받는 길이고 마귀를 깨트리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요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항상 꼬이는 인생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했지만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막혀도 그렇게 막힐 수 없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무려 몇 명?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근데 팔려가서 노예로 삶을 사는데 그곳에서도 여러분 오해를 당하고 유혹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오랫도록 감옥에서 삶을 삽니다. 그런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막히고 얼마나 꼬인 인생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풀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감옥에 갇힘으로 그 인생이 꼬이면 꼬일수록 꼬였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것은 꼬이는 것이 아니라 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꼬이는 인생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사도 바울은 그 꼬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내용이 여러분 성경 전반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십자가도 그래요. 십자가가 꼬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고 파멸이 되고 끝났다 생각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유창한 히브리 말로 여러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유창하게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감동의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자신의 간정을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고 감동을 받기는 그냥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없애자.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악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꼼짝도 못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멀리 바울의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잡힌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가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로마 군병들이 등장하고 붙잡히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꼬이고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사실을 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고초를 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여러분 편지하잖아요. 기뻐하라.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 내가 붙잡힌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 일로 인해서 지나가 보니까 이것이 복음의 전진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새로운 길이었고 지름길이었고 형통의 길이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변하지 않는 확신, 분명한 확신을 하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평생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일이 꼬여가지만 내 눈앞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앞뒤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쭉 그냥 흘러가기를 원하죠.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는 우리 인생길이 고속도로처럼 쭉 그냥 뻗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계속 막히잖아요. 고속도로면 막히잖아요. 여러분 비포장길을 만나고 꾸불꾸불한 길을 만나고 오르막길을 만나고 정상에 섰는가 싶으면 보면 낭떠러지고 강이 나오고 폭풍을 만나고 여러분 낙담이 되고 완전 롤러코스터 멀미하는 인생 완전히 그냥 지치고 초죽음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수많은 원치 않는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이 꼬인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방이 막혀 있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복음을 전가하는 그 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힘들 때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풀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그게 풀리나요? 더 꼬이는 거예요. 더 실타래가 엉켜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꼬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내 여러분 평정심을 찾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밀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문제를 붙잡고 사방에 막혀 있고 답답해하고 그것만 쳐다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저는 저의 인생에 꼭 붙잡고 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 생활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를 신뢰하고 아빠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아빠의 그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편안하잖아요.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와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이 꼬여도 사방이 막혀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오늘은 본문에 급급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멀리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무엇을 확신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은 꼬여도 기도는 응답된다. 일은 꼬여도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역설적인 말이죠. 일은 꼬여도 그게 꼬이는 것이 아니라 풀리는 것이다. 너무 역설적이죠. 정반대. 우리의 생각은 정반대.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사모하는 곳,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로마를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로마에 가서 그 수도 한복판에서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고 편지를 보면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그러나 길이 막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여러분, 로마에까지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분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도 사도 바울이 물론 교회로부터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텐트 메이커였죠.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여러분 자신이 일을 하면서 그 재정을 확보하고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로서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기까지는 많은 비용들이 발생했고 그 비용들이 적지 않은 부담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전의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여러분 돌로 치고 죽이고자 하고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자들이 40명이나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더 긴급한 상황들, 급한 상황들이 그에게 계속 일어났죠. 이번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정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 이방인의 교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은 그 예루살렘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여러분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게 된 것이죠. 로마의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방이 다 막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로마로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방법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죄수의 몸으로 압송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좀 멋있게 가면 좋을 텐데, 좀 멋지게 그렇게 로마에 입성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죄수의 몸으로, 그런 몸으로 로마로 가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참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것이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바울의 모든 걱정을 단번에 여러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었어요. 먼저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기까지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로마 당국이 다 재정 담당해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여러분 로마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많은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호위를 받으면서요,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안전의 문제도 해결되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로마로 가야 돼요. 압송이 되어 가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로마 천부장이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인가 개입하여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여러분, 로마 시민은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이죠. 로마의 시민은요, 여러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정복국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로마로만 가야 돼요. 그 기도대로 로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복음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일단 압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갇혔냐니까 시위대 안에, 황제 시위대 안에 갇혀요. 시위대, 친위대죠.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시위대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4인 1조로 해서 4교대였어요. 근데 그들을 지키는 자들이 다 시위대 안에 근무하는 군병들이었는데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의 자녀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일일 6시간씩 근무하고 그 다음 조가 오고 그 다음 조가 와서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사도 바울과 밀착해서 있는 것입니다. 귀족의 자녀들이고 고위층의 자녀들이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웠을까요? 그들도 알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이 왜 왔는지, 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는지, 그 바울의 상황과 사정을 알기를 원하지 않게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꼬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방에 막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그래요.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일이 꼬입니까? 사방이 막혔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앞길이 막히고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계속해서 일은 꼬여도 기도는 응답되니까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죠. 이 유대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왕들로부터 비롯해서 신하들이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에게,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레미야에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사방이 막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내가 누군 줄 모르느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성취하는 전능한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막혔잖아요. 막혔는데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꼬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사방이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이 안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포기해도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다 보면 길이 꼬이기도 합니다. 일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돼.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죠. 그럴 때에 여러분 부르짖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놀라운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다.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 하나 붙이셨죠. 조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뭐 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래 막히지? 기도하셨나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나요? 계속 부르짖으시나요? 아니면 내 힘대로 살려고 내가 용을 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답답해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러시지는 않나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것 같아도 막힌 것이 아닙니다. 꼬이는 것 같아도 꼬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풀리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꼬여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은 꼬여도 그것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풀리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게 아니에요. 가는 과정에 많은 수많은 과정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이 나의 형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